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거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지나가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집, 교회, 가족,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평범한 단어들 앞에 우리를 넣는 순간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소속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 아주 깊어지죠. 우리 교인 아프면 신방 가도 남의 교인 아픈데 신방 가는 법 없습니다. 우리 교인 결혼식에는 가도요 남의 교인 결혼식에는 원래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 자가 붙으면 더 특별해집니다. 내 거, 내 새끼, 내 돈 이제 우리보다 더 강렬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저희 집 강아지 밥그릇에 사료 부어줬다가 먹기 전에 치우려고 하면 온몸으로 막아서서는 막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사람도 자기 식구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순한 친구였는데 막 이제 어떤 한 친구랑 다툼이 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막 뜯어말려 놓고 난 다음에 너 왜 싸웠냐? 왜 그랬냐? 물었더니 내가 다른 건 참아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건 내가 못 참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아. 그러는 거죠.
내 가족 건드리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겠어. 다른 건 다 참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 하는 거죠. 내 식구니까요. 이제 우리도 내 식구, 내 돈, 내 거 건드리는 건 또 이제 가만두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시지도 또 잃어버리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의 곳곳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기어이 찾아내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양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한 마리 찾아서 찾고 찾아서 기어이 찾아 등에 메고 들어와서 잔치하는 말씀 있지 않아요? 10드라크마 가운데 이제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또 찾고 찾습니다. 그럼 기어코 그걸 또 찾아요. 찾았는데 못 찾아서 에이 뭐 9개나 있는데 뭐 하나 정도야,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니까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도요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물건 같으면 질린다고 버리고 고장났다고 버리고 새 것으로 사면 되지만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대로 잃어버리지도 또 빼앗기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제 구약 성경의 근거로 밝힙니다. 참고로 이제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기다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있었다. 그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출신이 남은 자가 아니고 똑같은 유대인 출신 중에도 변절하여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는 자가 있었고 끝까지 믿음 지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 지켜 여호와를 섬긴 그 자가 남은 자고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다. 그리고 그 남은 자,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자기 백성이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구약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면서 바알 섬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들도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들도 있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 않고 핍박하면서 복음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수납하여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유대인이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도 유대인이고 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변화되었습니까? 사실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는데요. 뭐 정리하자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의 요약이 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웬 은혜로 우리가 남은 자 되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은혜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서 눈을 감기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싶고 바로 보고 싶고 바로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강제로 혼미한 심령을 보내가지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는 바람에 믿고 싶은데 못 믿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탓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막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잡아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범죄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니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끼어드셔가지고 그 마음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니야 그러면서 확 잡아 돌려가지고 절대 죄 못 짓게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따먹을 마음을 품었을 때 확 그 마음을 잡아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혼미한 마음,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 이런 거 말고 아주 선명하게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해가지고 확 잡아 돌려버리면 되는데 그리 안 하시면 이유가 뭡니까?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 돌려버리면. 여러분 자녀가 뭘 선택해서 가려고 할 때 야, 그 길은 안 돼.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나 음악 하고 싶어요. 나 성악 하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음악하면 딴 따라 해가지고 그거 먹고 못 산다. 기술 배워라. 그러면서 막 저를 잡아 돌렸어요.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겁니다. 내 의지가 꺾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게 되면 이제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지죠.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참 우리의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로 인격으로 이렇게 인정하신 은혜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막 이렇게 죄짓지 못하도록 잡아 돌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을 강제로 줘가지고 예수 믿게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다 믿게 만들 거거든요. 그것처럼 일부러 혼미한 마음을 줘서 멍청하게 분별 못하게 말씀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하나님 간섭이 싫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만 해도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충분히
혼미하고 못 보고 못 듣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이제 혼미하고 못 듣고 못 보는 존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좋은 예를 오늘 우리 이제 큐티 묵상집 왼쪽에 있는 요 11, 12절 그 예에 아주 좋은 예를 들어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가망이 없습니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넘어진 것입니까? 이러한 반론에 사도는 달리기 경주를 사용하여 답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이 먼저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질투하도록 넘어진 채로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잠시 넘어졌을 뿐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걸림이 되고 넘어짐이 되어서 자빠져 있는데 주님이 바로 일으켜주지를 않고 이방인들을 그 타이밍에 이방인들에게 복을 줘서 막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것들을 막 눈으로 보면서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시기가 나도록 하셨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할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믿게 되면 이방인들은 또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냐. 이제 이런 아주 수준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함 받은 이유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택함 받았다. 행여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하는 이런 외적 요소로 안정감을 갖는 분이 있다면 이거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혈통으로 나면서부터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고 내 속에 종교적인 거품, 나면서부터 뭐 이랬고 저랬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이랬고 저랬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거품들을 싹 빼버리는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나면서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혈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납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주의 백성이고, 그런 주님의 백성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은 내 백성이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정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항상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하여 결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삼성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찾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도 영상으로 혹 예배드리게 될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참 아픈 가슴, 눈물 나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존에 나와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